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말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또 믿음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텐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자,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성령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12절 우리가 함께 볼 텐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는지 무엇을 빚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1절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느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빚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실밖에는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1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받는 제약 중에서도 뭐 큰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일 것입니다. 자, 15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옛사람이었던 때를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오늘 12절에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육적으로는 사탄의 종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이 앞에 장, 즉 8장 앞에 있는 7장 25절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또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법을 따르면은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즉 우리의 이 몸의 행실,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율법만 잘 지키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율법이 나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때 자기 스스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접하지 않고, 즉 악한 이 세상과 접하지 않고 외진 곳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영성 생활을 하면 세상의 악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스스로의 행실에 있어서는 금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하는 죄로부터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죄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어떤 성도는 스스로 죄책감과 무능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이유는 나의 믿음이 약해서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바로 이런 성도들의 심정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또 몸의 행실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토대로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 자, 그리고 둘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또 셋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넷째는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 4가지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일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성령님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이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적으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쳐 보기는 하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까요? 자, 성령님께 도움을 이제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의 행실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또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특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기까지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춘 것이 않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답게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상속자라 함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리를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상속의 개념보다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의 기쁨이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가족 모두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참여함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특권 중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는 영광도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적으로는 세상의 죄악된 길을 걸어가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데 주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몸의 행실은 죽이고 우리의 영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